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2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바울은 확실한 추론을 끌어냅니다. 첫째로 믿음의 길만이 그것이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만일 믿음 외에 어떤 것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나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떠벌리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믿음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 은혜가 역사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서만이 아니라 만일 구원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러 온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시궁창에서 살다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성도 계산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교 헌장입니다.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양육받은 사람이든 성경을 보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나라에 사는 이 교도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어제 우리는 로마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 행위나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중에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가 다시 뺏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이 구원을 주겠다 약속해놓고 막상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금 그 구원의 약속을 뺏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과 행위가 아닌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을 우리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금 명확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도 바로 그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과 은혜의 길이 구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는지를 이후에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2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바울은 확실한 추론을 끌어냅니다. 첫째로 믿음의 길만이 그것이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만일 믿음에 어떤 것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나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떠벌리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낄 틈이 없습니다. 만약 내 행위나 내 노력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서는 나도 모르게 나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 남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짧거나 또 신앙의 방법이 부족한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만을 걸어야 되는 2번째 이유는 믿음의 길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의 길이 아니고 행위나 율법의 길이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율법이나 행위의 길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2번째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믿음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 은혜가 역사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서만이 아니라 만일 구원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 율법 밖에 있었던 그리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벽이 무너짐으로 우리 역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격가지였다가 원래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신앙의 경력이 앞서고 조금 신앙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보다 신앙의 경력이 적은 사람이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으러 온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시궁창에서 살다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성도 계산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교 헌장입니다.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양육받은 사람이든 성경을 보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나라에 사는 이교도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불편한 본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비웃는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구원을 베풉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23장을 대할 때마다 불편합니다. 평생 동안 죄를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낙원은 아직 천국에 못 가고 아니면 천국 아래 단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린 그 죄수만큼 우리 역시 똑같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단지 우리는 죽기 미리 전에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 역시도 때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 십자가의 죄수나 나나 똑같이 오로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내 생각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것을 위대한 선교 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혹시나 그동안에 내가 믿음의 앞선 자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꺼려했던 그런 마음과 행동들이 있었다면 그것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빚진 자의 입장으로 구원받은 죄인의 입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그동안 복음의 앞선 자라는 우월의식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게을리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죄인의 입장으로 낮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나 역시 나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 내 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아까워하고 게을리했던 나의 심령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금 구원받은 죄인의 입장으로 낮은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날에 복음을 전하는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